제가 선교사로 파송이 된 지 24년 됐습니다. 선교 본부에 있은 기간으로 하면 한 30년 정도 선교와 관련해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모처럼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 사회가 참 이상하게 변하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해가지고 대학을 다니면서 스펙이라는 걸 계속 쌓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그냥 하는 것은 기본이고, 88만 원 인생 이래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참 희망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일찍 퇴직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퇴직을 하고는 백수가 많습니다. 이제 한 200만 정도 백수가 된다 그러는데, 백수도 여러 백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백수는 화백이라 그러는데, 화백은 해외 여행도 가고 골프도 칠만한 그런 분들을 화백이라 그럽니다. 또 반백이 있는데 해외 여행이나 또 골프 중에서 하나 정도 할 수 있는 분 반백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불백이 있어요. 불백은 뭐냐면 불쌍한 백수, 불고기 백반이 아니고 불쌍한 백수. 그다음에 이제 마포불백이 있어요. 마누라도 포기한 불쌍한 백수. 여성들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참 일찍이 황혼, 이혼 이런 것들도 많이 늘고 해서, 여성들의 우선순위는 처음은 제1번은 돈이고, 제2번째는 딸이고, 세 번째는 친구고, 네 번째는 찜질방인데, 남성들의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져 가지고, 첫 번째는 아내, 두 번째는 마누라, 세 번째는 집사람이고, 네 번째 아이들 엄마. 이제 여성들이 이제 어디 나가면서 저기 냉장고에다 뭘 하나 붙여놓는데, 까불지 마라 이렇게 붙여놓고 간대요. 그래서 까는 뭐냐면 가스레인지 잘 보고 다니라, 불은 불 조심하고 다니라, 지는 지퍼 잘 잠그고 다니라, 그다음에 이제 마는 마누라 말 잘 들어라, 라는 라면이나 끓여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저도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는, 제가 올해 환갑입니다. 환갑인데 전혀 그리 안 보이지만 저희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뭐 스펙을 잘 쌓아서 좋은데 취직하는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사무엘상에 나타난 이 엘리의 가정, 또 사무엘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키워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선교사에게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하라면 좀 쉬운데, 유치부에 대한 설교를 하라고, 헌신 예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한 가정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제사장이었고 또 사사였고, 그래서 행정과 입법과 사법의 상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자식들이 전쟁터에서 동시에 전사하고, 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이가봇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떠나가고, 그 이후로 그 엘리의 가문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로부터 한 70년 이후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85명 동시에 몰살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 엘리 가문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뒤에 그로부터 150년 이후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반역의 줄을 잘못 써가지고 그 제사장의 길이 그래서 영영이 끊기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키워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그 핵심이 되는 이 사무엘상의 2장 30절 이 한 구절이 오고는 이스라엘의 천년의 모범을 보여주고 또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유치부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는 여러분 보면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개차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길도 모른다는 것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 아들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고 매일 예배를 드렸고 또 예배가 그들의 삶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도 자식 농사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자식을 너무 귀하게 높임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엘리를 징계를 하시는데 2장 27절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한국에 4대 종교가 있어요. 4대 종교가.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런 게 3대 종교면 4대 종교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가는 이 일을 좋은 대학 가는 이 일은 신앙 교육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도록 노력을 합니다. 한국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도 유치원의 그 입학금이 상해와 사천성 청두라고 하는 곳에는 유치원의 입학금이 미국의 대학 등록금만큼 됩니다. 한 해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해도 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키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사회도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런 세대를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괴물 세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모르는 세대가 생산되는 것이 어디서 하겠느냐. 여기에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긴다. 여러분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혹은 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 머리가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제가 영어도 제법 잘하고 또 중국어도 잘하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금수저, 은수저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 금수저는 자산이 한 50억 이상 있고 또 자녀들이 돈 걱정 전혀 안 하고 다른 직장 생활 안 해도 되는 그 금수저예요. 그 위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그 위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이아몬드 수저, 그다음에 플라티늄 수저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은수저 뭐 제가 여러분 아이들 공부하는 동안에 별로 어려움 없도록 하고 뭐 또 아이들한테 집이나 한 채 결혼하면 줄 수 있는 그런 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다가 흙수저가 가니까 전셋집에 살고 아이들이 20살 이후에는 부모를 전혀 아무리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는 집, 그게 이제 흙수저인데, 제가 그래서 한국 사회를 조금 보면서 우리가 참 큰 위기에 지금 직면했구나. 이 시대가 지금 20대 미만의 아이들, 10대의 아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3%라고 합니다. 3%. 40대, 50대 이상이 20% 이상이 넘어선 지 오래됐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겠는가? 그것은 제가 믿기로는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다음 세대에게 말과 삶으로 모범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부모들이 말은 예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대학교가 종교라고 가르쳤고, 성공이 종교라고 가르쳤고, 돈이 종교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시사하는 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길을 자기 자녀들 두 아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에게로 배운 대로 엘리의 발자취를 따랐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그 결과 엘리의 두 아들은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마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가문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10절이 말하는 그 엘리의 아들들은 옛날의 말이죠. 옛날에 보면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이 엉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고 해서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와 선교사의 가정 혹은 또 장로의 가정, 직분자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사실은 엘리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마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을 알도록 자녀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무서운 괴물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참 엘리와 똑같이 아들이 둘입니다. 이 아들 둘을 데리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희 부부를 많이 낮추신 것은 이 아들들 때문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고, 아들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다른 것에 성공을 해도 이 아들들을 신앙으로 키우는데 성공하지 못했으면 부모는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산을 가는데, 선교지에서 산을 가는데 나무 하나가, 큰 고목나무 하나가 있어서 보니까 그 나무 안이 새카맣게 거먹게 타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무를 붙잡고 너도 아들이 둘이 있는 모양이지 이렇게 연년생 아들 키워보시면, 우리 권 목사님도 저하고 형편이 비슷해가지고 어릴 때 권 목사님 아들들하고 저희들 아들들하고 뭐 그냥 한 25년 전에 뛰어놀다가 제가 2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서울시민교회까지 제가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제가 지금 회개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좀 더 왜 그렇게 키우지 않고 무슨 공부가 무슨 대단히 중요한 줄 알고 아이들이 공부 좀 잘하고 영어 좀 잘하고 뭐 중국어 좀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하는 이런 게 성공인 줄로 제가 착각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속고 살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하나님이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저에게 도전을 하기를, 제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어디를 갈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래 있었던 선교부의 훈련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선교 일할지, 아니면 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쳤는데 내가 선교학 교수로 가야 되든지 목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때에 하나님 저같이 출석하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교회에서 갑자기 이분이 본문을 요나서를 딱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요나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앉아서 바로 저에게 직격탄을 계속 날리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 제가 요나입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중국에서 가명이 하요나입니다. 요나, 바로 요나가 문제다 말이지.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중국에 다 혈육과 언어나지 아니하고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가서 거기서 북경에 있는 조그마한 방을 하나 월세로 내고 거기서 이제 중국어 공부를 또 시작을 하는데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중국어 공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주여 이 돌이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돌머리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중국에는 비석이 많지 않습니까? 비석은 다 돌로 새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그 한자가 저 머리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결코 깨어지지 않으면 결코 치워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국어를 열심히 했고, 지금은 중국어로 설교하는 것도 너무 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집회를 인도하고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아이들을 제가 그때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좀 잘해가지고 좋은 학교, 명문 고등학교를 애들이 시험을 쳐가지고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생긴 이래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 입학 시험을 쳐서 들어갔는데 거기를 마치면 뭐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 간대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생각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저희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참 나이가 들어서 또 중국어를 배우고 또 사역을 하는지를 봐야 된다 싶어서 그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미국에 있을 때는 빌린 집이지만 집도 있고 거라지도 있고 차도 있고 이랬는데, 북경에 있는 집은 한 뭐 방 두 칸에 아이들 방 하나, 2층 침대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 방 하나, 거기다가 더럽긴 또 얼마나 더러운지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나와요. 하품을 하면 입안에 바퀴벌레가 들어올 정도로 그런 집이었는데, 그래서 하루는 밖에 나가가지고 바퀴벌레 약을 사서 다 치놓고 쓸어봤더니 한 대박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대박 바퀴벌레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데려놓고 거기다 애들을 또 홈스쿨을 한다고 홈스쿨을 시켰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 중에 홈스쿨 이런 거 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춘기 아이들 홈스쿨 하면 그거는 홈스쿨이 아니고 부모 사람 되게 하는 스쿨입니다. 이게 부모 잡는 스쿨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하는데 홈스쿨을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할 뿐 아니라 막 미친 듯이 자전거를 타고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북경에서 천진까지 뭐 그다음에 나중에 운남성으로 갔는데 운남성에서 또 저 어디로 그냥 자전거를 타고 다 미친 듯이 돌아다니고, 농구를 하고 농구를 5시간씩, 그다음에 뭐 축구를 5시간씩 이렇게 미친 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놈 자식이 무슨 손모가지가 하나 부사지든지 발모가지가 부사져야지, 저게 사람이들 긴데 그렇게 기도해도 부서지는 손모가지나 발모가지는 안 부서지고 저희들의 가슴만 부서지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종목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춤을 추기 시작해요. 춤을. 브레이크 댄스 아십니까? 우리 아이가 큰 아이가 브레이크 댄스의 중국의 원조인데 비보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르친 팀이 중국 비보잉 전체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미국 아들 뭐 중국 아들 모아놓고 비보잉 하는데 저놈의 자식이 왜 손모가지가 안 부서지냐고. 그래서 브레이크 댄스를 비보잉 브레이크, 그는 부모가 브레이크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홈스쿨을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홈스쿨을 했는데 성적표 한번 보자. 아빠가 성적표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성적표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안 갖다 주고는 아빠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우리가 돈대로 인터넷으로 다 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그 성적표를 또 보여줘서 성적표를 보니까 전부 다 올 A예요. 그래서 제가 역시 뭐 아버지가 머리가 좋으니까 아들도 그런 모양이다. 제가 그래하고 이제 위로를 받고 있는데 얼마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당신 집에 아들이 우리 학교에 이제 홈페이지를 해킹을 해가지고 성적을 조작을 했는데 그게 당신 아들이래요.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눈물이 시작됐습니다. 계속 그때부터는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선교 사역도 재미가 있고 또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뭐 공부하는데 저나 저희 집 사람이 어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갈 때가 됐는데 안식년 지금 이번에가 제가 안식년 이제 6기째입니다. 6기째 그러니까 6번째 안식년인데 이 안식년을 갈 때가 됐는데 이 안식년이 아이들은 안식년 간다 하니까 좋다고 하는데 저는 나오미가 베들레헴 돌아가는 심정이었습니다. 나를 나오미를 하지 말고 나를 말하라 해라고. 다른 애들은 다 고등학교 졸업인데 고등학교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제부터 가서 검정고시다. 그러니까 얘들은 검정고시가 무슨 고등학교인 줄 알고 아빠 검정고시 고등학교 언제 가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많이 울 때 우리가 결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성적 위주로 아이들을 평가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뭐 영어는 잘하니까 매일 우리 내 가족이 앉아가지고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최소한 한 편씩 들었습니다. 그걸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설교를 계속 듣고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아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흘러서 보니까 그 말씀으로 아이들을 만져주시더라고요. 만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엘리 제사장이었구나. 엘리처럼 내가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도록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보십시오. 아이들을 중히 여기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사를 아주 경멸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제물을 이렇게 바쳐가지고 삶는데 아이들이 삼주창을 가져가지고 저팔계가 서던 거예요. 삼주창을 가져가지고 꼽아가지고 고기가 날 거를 내놔라 하면서 그걸 안 주려고 하니까 그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이놈들이 육회를 좋아했는지 처먹어가지고 뭐 김정은 비슷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강제로 빼앗아 가요. 거기 보니까 그 2장에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제약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17절에 2장 17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그런 다음에 또 심지어는 회막에 이제 수정도는 여인들이 이렇게 오면 그 여자들도 건드려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멸시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얼굴 좀 반반한 애들 있으면 다 건드려 가지고 조져놓는 거예요. 그런 못된 일을 자행하는 것이 이 엘리의 가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두고 여러분 대조적으로 엘리와 사무엘 가문이 다르게 나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엘리의 가문은 서서히 몰락이 되어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아이 사무엘을 키우고 계시더라는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가장 대접을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며 살 수도 있음을 본문은 엄중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우리 세대 40대, 50대, 60대 이 세대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틈에 교회도 모든 것이 경제의 논리, 돈의 논리, 성장의 논리, 번영의 논리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성공이면 또 돈만 많이 줄 수 있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가서 보니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이제 WCC 총회를 할 때에 교황이 온다고 막 완전히 이제 모두 다 이제 통합 측이나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크게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국을 대표하는 통합 측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님이 평화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은 교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천주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천주교는 우리의 큰 집이고 또 교황은 우리의 큰형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게 천주교와 기독교 자체도 구분하지 못하고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던 그 천주교회를 큰형님이라고 하고 큰 집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한국에 대표하는 기독교회의 목사님이라고 한다.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이후로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컸습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울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눈물로 호소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지만 엘리에게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어린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더라.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그의 평생을 산 다음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너희에게 올바른 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무엘은 어릴 때 들었던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자라왔고 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에 밝은 빛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삶 자체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내가 착하고 어려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는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너희들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느냐? 너희들 것을 내가 마음대로 착취한 일이 있느냐? 그럼 내가 다 갚겠다고. 그 말은 사무엘의 말과 삶이 일치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투자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를 가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 이런 이야기가 많이 표어로 붙어 있던데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올바로 가르칠 때에 또 그대로 부모들이 살아갈 때에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부모들은 보충 수업에는 가라 하고 교회는 빠져도 괜찮다고 하면서 또 부모들은 이 세상의 학문적인 성공을 더 중시하면서 아이들을 표리부동하게 언행이 일치되지 않게 키우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 한두 군데 보면서 우리가 말씀 마칩시다.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더라. 2장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며였더라.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가운데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27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 가정을 저주합니다. 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한 가정은 몰락해 갑니다. 이 사무엘이 그 위에 사무엘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그것은 다윗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길을 따라가던 5명 정도의 왕들, 그리고 이 엘리의 가문을 쫓아가던 사울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35명 정도의 왕들, 이런 왕들이 어떻게 멸망되어 가는지의 이야기가 전 구약의 핵심이 이 키입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가정인가? 나는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가? 아니면 여호와를 경멸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당하게 편의주의로 때에 따라서는 대학교도 섬기고, 때에 따라서는 원불교도 섬기고, 원불교를 하니까 좀 원불교는 갑자기 원불교면 원망과 불평과 교만, 그게 원불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제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원불교 섬기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그런 분들이 참 많을 때 그 교회는 안 됩니다. 쫄딱 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고, 또 유치부, 유아부 교사들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들고 정말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소망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